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어느덧 우리는 욥기 강해를 마감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했던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를 높여주심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때때로 애매한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를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내하는 것이며,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막막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오늘 보면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엘리바스와 두 친구 빌닷과 소발 모두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다 쓸모없는 말이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묶이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자연법칙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확인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하스에게 해 시계를 앞으로 돌리랴 뒤로 돌리랴 물었을 때에 해 시계를 뒤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해를 뒤로 거꾸로 돌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던 고라와 그 추종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땅에 지진을 갑자기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잠재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어떤 어드바이저도 하나님을 향해 배노하라 감노하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이 없는 지혜와 섭리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그러더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는 그런 불만이, 이 죄성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셔도 선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꽤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설쳐대며 욥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욥처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징계는 너 죄 때문이다 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택해서 욥 앞에 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숫소 7과 순양 7을 택하여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만큼 또 완벽하게 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번제는 반드시 욥 앞에 가서 그 앞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욥 앞에 가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셋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번제를 드린 이후에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세 친구들은 욥을 악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은 욥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고난을 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인인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상하게 여겨 말을 했습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종 욥에게 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럴 땐 너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이제 욥은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힘들게 했던 세 친구를 위해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세 친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자리로, 멀어진 관계를 회복된 관계로 이어주는 사람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옳았고 너희 셋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은 상을 받아야 하고 너희는 다 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결론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그들보다 옳다고 인정하시며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욥의 손을 들어주심으로써 욥이 그들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셨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욥의 그 오름이 그 친구들을 끌어안는 자리로 욥으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누가 옳으냐 하는 논쟁으로 욥과 세 친구는 소모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관계를 회복을 하는 그 일들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세 친구를 부둥켜 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다 옳지 않다를 뛰어넘어 품어주는 오름의 자리로 욥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만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절실히 깨달았던 욥에게, 그리고 인과유를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 욥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새 친구를 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욥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된 사실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듯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하신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옥불에 쳐 넣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불에 다 쳐넣는 방법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부둥켜 안기 위해서, 죄인까지도 끌어안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사셨어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상족지 못할 자라고 여겼던 죄인과 새들의 친구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들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껴안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둥켜 안으셨기 때문에 마치 돼지우리에서 똥 오물을 다 뒤집어 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 똥오줌으로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아들을 안아주었듯이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욥에게 세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세 친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욥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 친구를 안아주고 품어주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자 욥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한 욥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축복의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울고 아파하고 하는 그 일들을 만난 상황 속에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욥의 시야를 넓혀줬습니다. 고난은 욥의 한정된 생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고난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욥을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욥의 결론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욥과 같은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은 억울하고 고난 환경 가운데 처해져 신음했었습니다. 그런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은 분명한 말을 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커졌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큰 사람이 되었을까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아픔 가운데 신음했던 욥이었을까요? 누가 누구를 감쌀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고난 가운데 비명을 질러본 욥이, 고난을 통과한 욥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세 친구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람은 많아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다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놓치고 있느냐고요. 옳은 게 전부입니까? 옳은 게 전부이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옳은 것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있다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내 종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과 8절에 욥이 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내 종 욥이라고 불려지는데 내 종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 종 욥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내 종 욥에게 가서 8절 중간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4번이나 내 종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내 종의 길을 욥도 그 길을 걸어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자로 세워진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보면 10절로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나자 이런 욥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졌기에 욥을 모든 공경으로부터 놓아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욥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이 다 회복된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전입니다. 왜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종기로 골마 터지는 고름이 나오고 뼈다구밖에 남지 않는 앙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피부는 새까맣게 그슬린 것처럼 까만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듯이 욥도 친구들을 그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용서하고 축복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받게 된 축복이 뭡니까? 첫째, 욥의 재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2배로 늘었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재산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욥이 인내하고 신앙을 지킨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욥기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괜히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한 것이 많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 빼앗아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고난이 시작된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인과응보로 욥의 신앙이 인과응보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욥을 믿는다 라는 것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욥기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인과유를 또 사용하셔서 보상으로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욥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100번 양보해서 욥이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그의 재산을 2배나 더해 주셨다,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전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몇 날 며칠을 죽지 못해 사는 고통 가운데 처해지고 수많은 친구들로부터 비아냥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있다가 어느 날 회복되어서 10,000불 있었던 통장이 20,000불이 되고 한 채 있었던 집이 2채가 되고 주식이 투자했는데 2배의 수익을 올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다시 생긴다고 약속이 된다면 여러분은 욥처럼 고난당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축복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욥에게는 그의 고난으로 인해 떠나가 버렸던 멀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와서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슬퍼하고 위로했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동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관계 회복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욥은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것은 잘하는데 받는 것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한 재력도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늘 주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주는 게 편하지 받는 게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받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욥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주는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주기만 하고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깊은 우정,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친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욥은 그의 딸들의 이름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전처럼 경직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 넘쳐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죽었던 자녀들과 똑같은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얻었어요.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두었는데 아들 7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딸 셋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각각 무엇입니까? 여미마, 그리고 구시야, 게렌합복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의미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계피의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렌합복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이샤도우의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인들이 아이샤도우라고 그러죠. 이거 섀도우, 아이섀도우. 이 눈썹을 그리고 그럴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화장품이 뿔 모양으로 생긴 데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게렌합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조금 재밌는 이름 같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해학적인 이름처럼 그런 멋을 풍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딸을 낳으면 딸의 이름을 게렌합복이라 지겠습니까? 아이섀도우의 뿔이다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아무도 안 질라 그럴 거예요. 유머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박영선 목사님이 쓴 욥기 강해에 엘렌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올린 것이 이제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제 생각도 좀 넣어가면서 각색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아버지 욥의 초상은 그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한때 매우 신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이 지을 수도 있는 죄를 두려워했던 이 성실한 남자 욥이 마지막에는 규칙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딸도 귀하게 여겨 당시의 관습을 깨고 그들에게도 유산을 주고 특이하고 재미난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욥은 이런 자유함과 위트를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욥은 인과율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 속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자유분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도 역시 인과율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 속에는 그 자유분방한 하나님처럼 이전의 욥과는 다른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참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가진 매사의 태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랬던 욥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한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종과는 차원이 다른 자유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욥이 이렇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욥이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일어난 욥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자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사람은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폭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에요. 내가 비록 못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들이 그렇게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또 세워놓게 만드는 것이지요. 욥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꺾어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역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흔들어 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무게와 크기를 실감나게 만드는 것이요, 그 고난으로 인해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 자신에게 손해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고난을 통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므로 인해서 그들을 품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지는가?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실수와 넘어짐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실수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 젊었을 때 그랬어, 그땐 나도 그게 최고인지 알고 달려왔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구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냥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냥 흥분했을까,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면 그런 넉넉함이 점점 가슴에 자리 잡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그냥 60밖에 안 넘었는데 돌아보면 맨날 실수한 것만 생각나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오면 옛날에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또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이놈아, 이거 지금 몇 번째냐? 100번도 더 되는 것 같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신앙의 폭도 넓어지고 관계 가운데서도 너그러움이 생겨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데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야기도 해도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해도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은혜 받을 때는 내가 굉장한 것 같은데 아킬레스건 하나만 딱 건드려 봐요. 그냥 뒤집어집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으면 위에는 깨끗하고 밑에는 흙이 있어서 아주 잔잔한 것 같은데 한 번 휘저어 놓으면 다시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넘어짐과 자빠짐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용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어제 그 짓 또 했는데 오늘 또 했구나 그러고 야단치는 부모들이 가끔 있죠.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서 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드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게 만들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떤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나의 가정을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욥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린 겪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합니까? 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경험해야 알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쁜 짓도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깡패짓도 해봐야 되고 사람 죽이는 것도 해봐야 되고 간음도 해봐야 되고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다 해보고 알겠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책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듯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패했는데도 일어선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대인관계도 아량이 넓어지고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